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등 또는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고 자라고 있으며 어느샌가 자연히 우리의 등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등에 기대며 또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자라기도 하고 존경하는 스승 또는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 등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등을 바라보던 위치에서 이제는 등을 내어주는 위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모두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그리고 넓기 넓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때로는 교회와 학교에 존경할 만한 스승의 등을 보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넓게만 보이던 아버지의 등이 작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의 등을 내어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저의 등을 다른 사람들인 믿음의 후배가 되었던 제자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되었던 또는 저의 자녀들이 되었던 그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가족들도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뒷모습을 소유할 수 있는 닮고 싶은 사람,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자라온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들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대가 밑에서 대가가 난다. 믿음의 대가인 아브라함을 보며 이삭 역시도 믿음의 대가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자연스레 되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주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후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100세의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22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말의 망설임 없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라와 의논을 했다면 사라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말렸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단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이 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떠나갑니다. 3일길 거리입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갔을까요? 동행입니다. 같이 가는 길이고 방향도 같습니다. 하지만 길을 떠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제잘제잘 떠들며 이야기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3일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야속하게도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오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종들을 두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산을 오르는 과정은 종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내버려 두고 두 사람만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제단의 제물로 드려 죽을지라도 이 생명을 되살리신다라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모든 행동과 결단은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말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드리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3일길을 마음 변치 않고 걸어온 것을 보면 그동안에 수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는 달리, 생각과는 달리 묵묵히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알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5절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서 사용된 청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은 이미 가파른 산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지게 한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만큼 신체 건강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누구의 눈에는 아이로 보이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겐 아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라 칭하며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기 2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이는 이런 어린아이, 꼬마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청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청년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한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장면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잡을 연장을 손에 들고 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 위를 그리고 나무찜을 지고 오를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 지금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어서 자기 자신이 꽁꽁 묶이게 되었고 그 재물의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게 되었다라고 구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미 한 120세에 가까운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건장한 청년이 결박되어져서 나무 위에 놓여지게 되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이삭이 묶이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사실은 재물은 너란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렸고 내가 수많은 번민과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단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만약에 반항을 하고 그랬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삭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이 일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은 이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건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아들인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나무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잡는 일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이미 이삭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이 칼로 내리치기 위해 들려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잡기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고 누가 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앞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보면은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그 머릿속에 온갖 혼란이 찾아와서 그를 심란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행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지금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엔 이 행함의 온전함이라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걸음을 누가 이끌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기까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의 결과가 바로 믿음의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이 무자비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무자비하고 잔인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너의 혼신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려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죽었던 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살려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산을 올라갈 때 사용된 인원수에 대한 표현은 단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기 때문에 복수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아브라함 혼자 올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올 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산에 오르는 순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올 때는 이미 죽은 아들 이삭을 살려서 함께 내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돌려보내 주었지만 나는 내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네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말렸지만 나는 내 아들을 말리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왜?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이삭을 통한 씨입니다. 이 씨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구약에서는 성문을 빼앗기면 그 성 전체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계속된 은혜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그 전에는 주지 않았던 성에 대한 축복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의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함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순종에 동참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손에 붙잡힌 채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묵묵히 나아가시는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